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과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앞에 펼쳐두시며 이 복된 날을 살아가라 부르시는데, 우리는 어제의 나와 별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새 은혜로 가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새날 가운데 새 사람으로 더욱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닮아가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시며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7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서 야곱이 나머지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들들의 축복이 어떠한지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이 축복대로 후에 12지파의 삶에 이루어짐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축복의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기보다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먼저 르우벤, 시므온, 레위를 통해 부정적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긍정적 축복의 대표인
유다와 요셉에 대한 축복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머지 형제들의 축복도 모두 이 부정적 축복과 긍정적 축복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의 경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8절부터 12절에 무려 5절에 걸쳐 유다 한 사람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22절부터 26절까지 5절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유다가 요셉과 동일한 수준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런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축복의 내용도 놀랍지만 유다가 이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더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유다도 위의 세 형들처럼 부정적 축복을 받아야 될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죽이고자 하고 팔아 넘기는 일의 주동자가 유다였고 그 이후에는 아예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여 가나안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자기 자식들도 가나안 사람과 결혼시켰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들이 죽자 자기의 잘못을 되돌아보기는커녕 며느리 탓으로 돌렸고 그것도 모자라 아내가 죽고 장례를 마치자마자 창기를 찾았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어쩌면 형제들 중에 가장 타락했고 영적으로 어두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유다가 10절에 보면 특별히 이런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는 통치자의 지팡이입니다. 어쩌면 형제들 중 가장 못난 삶, 가장 죄된 삶을 살았던 유다가 통치권을 받게 됩니다. 실제 이 말씀대로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못난 유다를 통해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복음입니다. 어떤 자격, 어떤 능력,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오히려 죄인된 자리가 바로 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자리임을 유다를 통해 분명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다가 이렇게 축복받게 되는 이유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베냐민의 문제로 아버지 야곱과 애굽의 총리 요셉 앞에 섰을 때 두 번 모두 유다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형제들이 꺼리고 어려워하는 이 문제 앞에서 유다가 먼저 나서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설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 앞에 섰을 때도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이 아버지께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는 슬피 울며 수올로 내려갈 것이라고, 그러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베냐민 대신 죗값을 치르는 자로 삼으라고, 나를 종을 삼으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변화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아들 둘의 죽음과 며느리의 임신 문제를 통해 유다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이런 변화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던 유다가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자리까지 변화된 것은 자기도 아들 둘을 잃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형제인데도 죽이려 하고 팔려했던 유다가 형제를 대신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자리까지 변화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줄 아는 자리, 그래서 대신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자리, 그 자리는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맞닿아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셔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간구하시고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대신 내놓으셨습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철부지였고 자기만 알았고
형들의 기분이나 감정을 배려할 줄 몰랐고 옳은 것만 주장해서 남의 잘못을 들췄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도 종으로 팔리며 누명 쓰고 옥에 갇히는 고난을 통해 변화되었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요셉이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 옳은 것을 주장하고 잘못을 들춰내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그들의 허물과 잘못을 다 덮고 용서하고 그들과 연합을 이루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 힘썼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를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보디발을 위해, 옥에 갇힌 두 죄수를 위해, 애굽 왕 바로의 번민을 위해, 애굽과 온 세상의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그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오로지 남을 위로하고 남을 구하기 위해 그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허물과 잘못을 모두 덮고 연합을 이루는 자리, 뛰어난 지혜로 위로와 구원을 위해 사용하는 자리 역시 예수의 십자가와 그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덮으시고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도록 하셨고 그 하늘의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데 온통 사용하시지 예수님 당신을 위해 사용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축복은 22절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말씀은 물론 1차적으로는 요셉이 받을 풍성한 축복을 상징합니다. 실제 야곱이 죽고 나서도 나머지 모든 형제들을 다 보필하고 또 그들의 후손까지도 양육할 정도로 놀라운 축복, 정말 담을 넘어 그 생명이 모든 것을 감싸고 덮고 돌보는 놀라운 축복을 나타내고 상징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에 넘치는 생명이 막혀있는 담을 넘어 다 덮고 감싸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셉이든 유다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름다운 포도나무나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아닙니다.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축복을 받을 만큼 달라진 그들의 존재 변화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말 이 유다나 요셉의 긍정적 축복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름다운 포도나무나 땅과 하늘의 축복을 주목하게 된다면 부정적 축복을 받은 나머지 형제들은 그야말로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자면 이런 존재의 변화가 아니라면 놀라운 축복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정적 축복을 받은 아들들과 긍정적 축복을 받고 있는 아들들이 본질적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부정적 축복을 받는 자녀들도 그들의 존재 변화를 일으키라고 그들이 이러한 점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변화시켜 가라고 축복해 주는 것이고, 긍정적 축복을 받는 아들들도 그들이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변화시켰기에 그들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그저 말해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축복을 받을 분량이 원래부터 정해져 있어서 그만큼씩 축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분량이 먼저 정해져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우리 삶을 다 정해 두셨다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무 가능성도 없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도 차별해서 사랑하신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원래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소위 말하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막 살아도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누구는 하나님이 미리 정해주셔서 정말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고, 누구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런 축복 못 받고 거의 저주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막 살고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살펴본 대로 여기서 말하는 분량은 원래부터 정해져 있는 분량을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생길을 걸으며 상황과 사건과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나를 변화시켜 나갔는가, 그것이 분량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의 변화도 요셉의 변화도 정말 놀랄 만한 변화입니다. 그러니 르우벤이든 시므온이든 레위든 유다든 요셉이든 또 나머지 다른 아들들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일으킨 존재 변화입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축복 기도를 보면서 어떻게 나도 저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왜 요셉과 유다는 이런 축복을 받고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이런 저주와 비슷한 축복을 받는가 의문이 들 때가 많은데, 우리가 축복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축복받았는지, 왜 축복을 이렇게 받고 있는지, 왜 그렇게 야곱이 축복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일으키는 존재 변화가 그대로 축복이 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어제 나눈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예수의 피값 주고 사셔서 당신의 자녀,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12아들들도 다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야곱이 똑같이 다 축복하고 싶지, 누구는 많이 축복하고 누구는 너는 저주나 받아라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야곱이 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12아들들이 똑같이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베드로전서에 또 말씀한 대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존재 변화를 일으켜 우리의 분량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만한 축복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것이 아무 소용없는 축복이 되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하루하루 존재 변화를 일으키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살기보다 근심과 염려와 슬픔으로 가득 찬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축복 기도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가기를 소망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께까지 자라가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는 예수 닮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하루가 하루를 살아가는 만큼 우리의 존재가 더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분량이 유다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이 마음껏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릴 만큼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존재 변화를 일으키고 그냥 존재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도 바뀌고 우리의 행동도 바뀌고 우리의 태도도 바뀌고 심지어 우리의 표정도 바뀌어서 정말 예수님을 닮는 자리로 더 나아가기에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나라의 축복이 오늘의 삶에도 가득 임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예수 닮아가도록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이 때로 힘겹고 어렵고 휘몰아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나의 존재 변화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문제만 해결되는 데 집중하고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 내가 그런 것들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데는 별 관심이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이 하루 사는 동안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의 존재 변화를 일으켜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야곱의 12 아들들의 축복처럼 특별히 유다와 요셉처럼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아름답게 변화되기에,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에,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기에 우리의 말도, 우리의 태도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심지어 우리의 표정까지도 예수님 닮아 변화되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모든 삶에 나타나고 경험되고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이 기도하는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 모든 것의 본이 되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더욱 예수 닮기를 소망하고 더욱 새로운 마음과 정신과 영으로 새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